성경 맥잡기가 7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루었고요. 오늘 하고 다음 주, 늦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다.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도 읽어보면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를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거기 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표가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편지의 서두 인사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장 10절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거의 4장 정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앞에 포진한 것은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전에도 그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판 보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1번 먹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식당에 가가지고 목사님 1번 먹으래 1번 그러시더라고요. 식당 가면 메뉴판에 먹을 거 잔뜩 하면 그 식당은 가장 자기 집에서 잘하는 거 1번에다 쓰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스러우면 1번. 저는 무조건 1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도 보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1번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분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첫 번째에다 집어넣어서 무려 석장 반 정도를 할애하면서 써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 종류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회 내의 도덕적 혼란에 대한 내용인데, 교회 내의 도덕적 혼란에 대한 내용은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참 오늘은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 앞에서 얘기하기도 쑥스러운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저도 어떻게 전달할지, 저도 얘기하다가 제 얼굴이 빨개질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오하시고 일단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 간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희 중에 심지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데 이 음행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어머니와 근친 상간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아버지의 어머니라고, 아버지 아내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친어머니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이제 새어머니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는 안 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성도 중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안 되겠다면서 지금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죠. 너희들 그런 문제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근친 상간이든지 간음 문제든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5절 말씀에 너는 그 악을 행한, 요게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돌멩이 집어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서 참 웃기는 장면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여자만 잡혀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남자는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시대에 남성은 죄를 짓고도 석방이 되고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 직전까지 가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들은 지금 구약의 법,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에 쓰여 있으니 우리가 지금 돌로 쳐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더니 어떻게 당신 입에서 돌로 쳐 죽이라 소리가 나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시험하면서 그렇게 여인을 끌고 왔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신 장면이 8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멩이를 그냥 버려두고 전부 다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쨌든 예수님 당시까지도 가늠한 자들은 잡히면 남자든 여자든 돌을 집어서 죽이도록 하는 그 율법이 살아있는 시대였고 실제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 죽여라 한마디 하면 실제적으로 돌멩이가 난무하면서 날아갔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그런 이들과 사귀지도 말고 밥상에 함께 앉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무리들은 그러니까 음행뿐만 아니라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돌멩이를 집어서 던져서 죽이는 것은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겐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왔을 때도 그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질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아마 뒤에서 로마의 허락을 의무로 받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돌멩이를 던질 생각이 없었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것이죠. 실제적인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자로 탄생을 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멩이를 집어던질 때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그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구약의 율법처럼 죽일 수는 없는 시대이니까 함께 사귀지 말라. 밥상에도 앉지 말라.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것 하나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누룩 퍼져나가듯이 온 교회 쫙 퍼져나가고 괜찮네, 용서해주네, 별것 아닌가 보다, 별로 트집 잡지 않네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교회의 그런 분위기가 편만해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단돌이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쨌든 교회 내에 심각한 간음 문제, 근친상간 문제가 발생을 고린도 교회에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참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 고린도 교회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인들 사이에 소송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불의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 교회 안에서 풀어도 되는데 이 문제를 세상으로 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쪽에는 치리기관이 셋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당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이 당회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묶여져 있는 조직이죠. 당회 권한 가운데는 성도를 치리할 수 있습니다. 수찬정지라고 하여서 죄를 범했을 때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교회에서 출교,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출교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 당회에 있어요. 그런데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나가지 않고 우익기관에다가 다시 또 나 이거 부당합니다, 성찬식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나가라니요, 나 이거 성찬식도 참여하고 교회에도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익기관에다가 이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 노회라고 있습니다. 그 노회마다 가면 그 재판국이 따로 있어요. 노회 안에 대전 선호회죠. 우리 교회는 대전 선호회와도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 재판국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국에서도 출교를 명하고 이제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도 못하고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하는 게 떨어졌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3번까지는, 대법원까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 교단의 총회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총회에도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시대나 요즘 시대나 참 비슷한 것은 총회까지 올라가서 3번을 패하고 져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요즘은.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세상 법정에서도 교회 분쟁을 다루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분쟁만 다루는 법정의 부서, 전담자가 생겨났을 정도로 세상 법정에 그걸 끌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5절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분명히 있을 텐데 교회도 어른이 있고 노예에도 어른이 있고 총회에도 어른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걸 세상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고, 그러면 그 세상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욕하고 깔아뭉개고 저주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또 이 사람 깔아뭉개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럴 거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세상 법정에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은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 8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한 것만 가지고도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 사람, 네가 고발한 그 사람 네 형제다. 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네 형제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형제를 고발하느냐. 이게 여기 교회 사람과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 사람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한 교회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다 고발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점심 식탁에 밥 먹고 함께 직분 받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알 것 같아서 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교회마다 분쟁들이 일어나면 담임 목사파, 담임 목사를 이제 몰아내려고 했었던 파 이렇게 갈라져서 최근에 우리 교회하고 가까운 교회도 이 본당에 가운데 칸막이를 해서 이쪽은 목사파가 예배드리고 이쪽은 장로파가 예배드리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까운 지역에서도 있었어요. 이 칸막이 하나에서 양쪽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는 서로 간에 다 들리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도 다 들리고 예배 시간은 11시 똑같이 하니 설교할 때도 이쪽 설교 다 들려요. 서로 간에. 아주 단단하게 막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널빤지 가지고 가운데를 막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보다도 저놈들이 빨리 나가야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텐데 이러고 예배를 드릴 거라는 말이에요. 저놈들 하면서 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저주하면서 어떻게든 저놈들 몰아내야 되는데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3, 4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예보 하나 드렸는데 이 교회 강대상 저희는 이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인들이 두 패로 갈랐다고 그랬죠. 요 강대상 저거 빨간색으로 하자. 주님의 보혈에 피니까. 한 판은 녹색으로 하자. 얼마나 깨끗하고 좋으냐. 그러다가 두 패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졌죠. 그리고 한 패는 강대상을 빨간색으로 깔아서 교회 이름을 주보혈 교회라고 하고, 한 패는 녹색으로 깔고 교회 이름을 늘 푸른 교회라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좀 웃자고 한 건데 너무나도 심각하게 안 웃고 지금 듣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러니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아니고 3, 4년 전에 무주에 갔는데 시골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시골 교회가 담이 하나예요. 담이 중간에 담이 하나고 이쪽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그렇게 하나 있었었는데 서로 분쟁을 해서 싸워서 그 바로 옆에다 이 담장. 세상에 시골의 담장이 높기나 합니까?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얇은 칸막이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11시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한 동네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농사 지을 때는 서로 품앗이 한다고 데려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사람들의 분쟁이 생기면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장제일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내 탓이요 하면서 살아가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해보면서 사셔야 돼요. 내 탓이요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아무튼 손가락질은 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것을 풀어갈 지혜로운 사람 어른이 없단 말이냐.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지혜롭게 모든, 우리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여라도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적 부도덕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 이방 우상 문화, 특별히 여자신을 섬기는데, 여자신을 섬기는 신전에 여자 창녀가 1000명이나 되는 시대가 고린도 교회 시대 2000년 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하게 살던 고린도 지역의 사내들이 어떻게든 전도받아서 교회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 안에다가 한 다리 걸치고 한 다리는 그 세상에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양다리를, 그러니까 한쪽에 한 다리씩 걸치고 사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적 부도덕 문제가 당시에 교회 안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그쪽에 가서 창녀들하고 몸 섞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방법은 뭘까요? 2절 뒤에 6장 18절에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리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냥 천마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 안 맞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들 피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 서신서 쓰면서 피하라는 말을 3번 얘기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요 한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이제 나중에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14절에서 뭘 피하라고 했을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 지역의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또 한 번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뭘 그래 조상 얘기, 우리 조상이 어떠니 양반이니 상놈은 아니니 노예는 아니,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러니까 말로 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간곡하게 하나 부탁드리는 거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점심 다 잘 드시고 정치 이야기하면 오전에 받았던 은혜 다 까먹습니다. 정치는 결론도 안 나고요. 여당, 야당파 갈라지면 서로 그것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 오시면 절대 정치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어지간하면 정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파가, 믿는 이 당이 다르거든요. 보수든 진보든 그거를 철저하게 신앙처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정치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으면 피하십시오. 피해서 거기 끼어들어서 서로 티격태격 하다 보면 정말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정치 이야기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어리석은 다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피해야 하는 것들이 뭔가? 음행 피해라. 음행의 현장에 가지도 말아라. 가지도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것 그 현장에 가지도 말아라. 피해라. 어리석은 변론 다툼 피해라. 왜 피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이 이 몸뚱아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데,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행, 우상 숭배,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여기서 쏟아낼 생각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제대로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전이라는 생각 가지고 거룩한 것만 이 몸뚱아리에 담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성령만 이 마음에다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피할 것은 완벽하게 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제 3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3번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왜 여기다 기록했냐면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질문이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말은 너희가 나에게 보낸 편지, 너희들이 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한 것,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는데,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혼해라 하는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불일듯이 일어나는 정욕을 어찌 할 수가 없으니 결혼하라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써 보낸 이유는 고린도 지역이 타락한 도시였다고, 음란이 난무하던 도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순결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하여튼 음란 문제를 떠나서 맑게 살아라. 그러면 이게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노골적으로 물은 거예요.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사실 제가 설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부부지간의 부부관계,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결혼해라, 부부지간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서로 피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기 가로 2번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는 각방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이 각방 쓰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할 틈이라든지 예배할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특별 기도 기간이라 이런 때 빼놓고는, 특별히 내가 정해놓은 특별 기간이 아니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방해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그러면 남편이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부인은 방에서 자고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그런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들이 서로 등 돌리고도 자지 말고 천장 보고도 자지 말고 서로 마주보고 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다들 서약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부부지간에 부부의 연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방하지 말라. 서로 간에 그렇게 하고, 부부지간에 서로 해야 할 의무들도 있으니 그것들을 다 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교회는 자꾸 순결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거기다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여튼 부부지간에 다른 곳에다가는 절대 마음 주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부지간에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도 사실 들어왔어요. 그래서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혹여 이혼을 경험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 되도록이면 버리지 말고, 2000년 전에는 버리는 시대이니까 합의해서 서로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 그냥 내다 버리는 시대였으니까 버리지 마라. 혹여 갈라졌으면 그대로 살고 그리고 다시 합하고 싶으면 둘이 서로 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나는 지금 결혼하라는 쪽도 결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7장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했고 결혼 아직 안 한 자도 잘했으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혼 이혼 문제는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쑥스러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니까 읽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쉬운 성경책으로 읽으시면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부부지간에 결혼하신 분들, 부부지간에 아주 우애하면서 해로하시면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제물 문제 하나 더 다루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제사 문화가 수백 년 내려온 그 나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잘 살펴야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났습니다만 제사 음식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상 제물 문제. 당시에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조상들에게 제사 드린 것과는 상황이 다른 거였어요. 그 당시에 우상 제물 문제는 우상 앞에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드린 것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 고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게 찜찜한 거죠. 우상 앞에 제사 드렸던 음식을 샀어요. 모르고 샀는데 야, 그거 우상 앞에 제사 드린 음식인데 너 그거 샀어? 그거 먹었어? 이러는 일들이 교회들에서 있었던 거죠. 우리들 같아도 사실 찜찜할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절했었던 음식이라고 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 말이에요. 사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우상 신이 어떻게 뭔가를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돌덩어리고 나무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린 거에 뭔가 그 우상 덩어리가 거기다가 뭔가 영향을 미쳤거나 뭔가 조정을 했거나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뭐 산적도 올리고 사과 위아래도 깎고 배 위아래도 깎고 이런 음식이 이제 나오면 이거 제사 음식인데 하면서 찜찜해서 못 먹는 사람들도 간혹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조상 중에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침 발라놓고 갔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조상들 와가지고 침 바르지 않았어요. 조상들 와서 건드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상 그냥 우리들이 거기다가 뭐 예를 갖춘다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음식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편하게 먹어라. 오히려 그 음식을 찜찜하게 여기며 못 먹는 거는 조상들이 와서 침 발랐다고 인정하는 것이니 그게 더 이상하다. 그게 더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이 진짜 이 음식에 어떤 귀신의 세력도 어떤 조상도 와서 건드리지 않았다. 그게 더 철저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그러니까 그런 지식은, 이게 조상이 와서 건드렸다 하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우상의 제물 저거 먹었더니 괜히 내 몸 상태가
성령이 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괜히 더러워진 거 아니야? 찜찜하게 여기는 의견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한 절 더 가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거 음식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버려지는 것뿐이야. 이 음식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상이 침 바르고 가지 않았어. 그 우상도 거기다가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어. 그러니 그냥 먹어.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다만 하나 4번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습니다. 다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래 자유롭게 먹어도 돼.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여 보다가 저거 제사 음식인데 저 양반 믿음 좋은 줄 알았던 저걸 먹네 하면서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한 템포만 양보하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한 템포 양보해줘라. 너는 믿음도 없이 그렇게 교육하거나 지시하거나 일단 하지 말고 한 템포 물러나라는 이야기죠. 제가 3, 4년 전에 아니죠, 한 5, 6년 전이죠, 교회로 오기 전에 복지관의 기관장 할 때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의 기관장들 20명이 월예회를 했으니까 복지관의 기관장들은 기독교인도 있지만 불교의 승려, 여자 승려 2명도 대전에 복지관장이 있거든요. 천주교의 신부도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는 복지관장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 밥 먹거든요, 밥을. 그리고 한편에서는 꼭 점심 때 회의 끝나고 소주 먹는 관장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소주 파는 한쪽에 또 모이거든요. 또. 근데 제가 거기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갈 때마다 찝찝한 것은 이 모습을 누가 볼까? 우리 가장 제일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모습을 볼까? 그런데 그 여자 승려들은 어쩜 그렇게 내 앞에서만 먹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여자 승려한테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양반들은 꼭 제 앞에서 와서 먹는 거예요. 황영환 장로님 따님이 그걸 봤어, 그 식당에서. 그리고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여자 승려들하고 밥 먹던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나는 꺼리낌이 없지만 누군가가 보고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나는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상처받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한테 참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제사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자유롭게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도덕적으로 혼란에 있었고 또 결혼 문제라든지 우상제물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정답을 주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신앙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실족을 주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